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세 가지 요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가? 과연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의 그 의도,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는 그 중심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또 보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제 해서, 그러면 또 요점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 세 가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기억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대지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 세 가지를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세 가지가 주로 이렇게 중심 요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중심 요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죽은 자를 부르신 거죠. 살아 있는데 누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 사흘이 아니고 나흘, 그죠? 중요합니다. 나흘이 되었다. 나흘이면 며칠입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되는 거죠. 4일. 그러니까 4일, 죽은 지 4일 되는 그때에,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 자의 이름을 불러 나오라 이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가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하시니라 해서 여기 보는 대로 살아났다 하는 거죠. 그죠? 살아났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가?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그러면 오늘날 장의사들은 다 망할 거예요. 그죠? 아주 싫어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을 뭐 세상은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면, 그러면 뭐 굉장히 이제 싫어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은 그 핵심이 뭐냐면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일의 본질적인 핵심이 있질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나사로라는 개인을 살렸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나 표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이 뭐냐 하면요, 표적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그릇과 같아서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할 때 표적 그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요한복음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맨 먼저 기억나는 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또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셨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적들이 다 한 가지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도 그런 표적이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특별히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은 정말 최대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이 물론 또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일과 구분되는 게 있죠. 그것도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인데 오늘 일과 특별히 구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이 죽은 나사로는 죽은 지 이거 강조했죠. 그래서 제가 세 본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4일이나 되어서 썩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표적 중에서도 특별히 최대로 놀라운 표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그 그릇에 담긴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표적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서 볼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전부 다 누구를 발견하는 일을 실패하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지 못하면 이 표적은 아무리 신기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 사실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표적들은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뭐를 병을 고쳐주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특별히 공통된 그 내용,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는, 여러분도 이 고백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먼저 하나님 아들 다음에 우리가 꼭 빠지면 안 되는 거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따라합시다. 이거 잊어먹으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이 모든 표적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적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들은요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려주지만 그러면서도 그 표적마다 또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신 이적의 사건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빛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날 때부터 소경과 같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설명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셔서 빛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도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내가 보지 못하는 사실을까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눈을 띄워주시고, 그래서 눈이 떠서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봅니다. 천국의 빛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날 때부터 소경이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말씀은요, 무엇을 강조하는가? 생명입니다. 뭘 강조한다고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생명의 원천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급자. 그러니까 생명이 있게 하시는 분, 생명이 있게끔,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게끔 하는 생명의 원천, 생명의 뿌리, 바로 그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여러분 중요한가 하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소유한 생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과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은요, 여기 이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누가 맞아 주었습니까? 두 자매 중에 마르다가 맞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주께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아쉬움을 표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그 마음의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마르다는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압니다. 저도. 뭐라는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의도하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네 오라비를 살려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마르다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엇을 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 정도는 압니다. 그 정도는 압니다. 이제 부활 때에 먼 미래에, 앞으로 올 미래에 그날이 오면 그때 부활할 것을, 그걸 저도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이런 마르다와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이 사실 이 11장의 요지고 핵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예수님이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마르다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알게 하시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초점보다 부가적인 것에 시각을 빼앗깁니다. 여기 부활, 생명 이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눈을 끄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렇죠? 부활, 생명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굉장한 내용들입니까? 그러나 여기에서조차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입니다. 내가. 부활, 누가 자신을 부활이라고 하는가? 누가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는가? 그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권능과 뜻이 굉장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굉장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다. 생명과 나는 분리될 수 없다. 부활과 나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떤 것인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굉장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전부 다 벌벌 떱니다. 그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다릅니다. 어떤 것입니까? 죽고 사는 일에 영향받지 않는 생명인 것입니다. 죽고 사는 일을 넘어서고 죽고 사는 일에 한계를 받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고 사는 것을 넘어서는 생명입니다. 죽어도 됩니다. 살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됩니다.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적 그 설명이 뭐냐? 너희가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굉장한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 내게 뭐가 있다고 합니까? 내게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내 소원은 무엇인가? 바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항상 바울이 어떤 것들, 모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직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도 좋다고요?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그것은 이 일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사는 이유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고, 그리고 설령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이 자기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도 유익하니라. 죽음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얻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세상적인 생명만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사는 거에만 목을 맵니다.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들어도 꼭 우리는 한결같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병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결코 나를 손해내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능력, 그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잘 안 하죠. 이 병으로 인하여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일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기꺼이 아프겠습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바로 이 죽음을 초월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여기 23절과 24절 보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두 사이에 꼈습니다. 바울이 끼어 있습니다. 뭐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지금? 죽음과 사는 일에 지금 바울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순교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불확실한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살지 죽을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이 생명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뭘 더 바울은 좋다고 해요? 내가 이거 그냥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천국의 풍성함을 제가 이 일생 동안 이 삶 속에서 그리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천국을 이제 내가 가서 사는 것, 그것만큼 나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내게 있으나,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에 관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것은 무슨 이 바울이 살고 싶은데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것은 차선책입니다. 나는 뭘 더 바래요? 빨리, 하루도 빨리 그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더 유익한 줄 안다. 그러니 이것도 좋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 같죠? 성경은 이 성도들을 세상에
세상에 딱 나와야죠. 세상에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 존재적 가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물론 특별한 일을 나타내면 더 좋겠죠. 그러나 성도라는 것이 가지는 영광스러움이 뭐냐면, 성도라는 자체, 성도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누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 존재 자체가 세상에 유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땡깡을 부려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단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을 가진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존재로 이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참 유익됩니다. 얼마나 유익된지. 그죠? 우리 주 집사님, 또 여기 또 우리 성도님, 또 이게 하다 보니까 또 누가 안 하면 서운할까봐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이해하십시오.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그 존재로 귀합니다. 그냥 계신 것으로 귀합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라는 자체가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왜요? 우리의 잘남이요? 우리의 위로움이요?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한정받지 않는, 심지어 죽음도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에게 있고 그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이걸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 너무나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언제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하게 그 가슴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너무 긴 거를 숨도 안 쉬고 읽어서 그럴까요? 어쨌든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해해도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 이 일은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실존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 지금 여러분의 것이 아니면 이 생명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생명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미래에 그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지금 있는 이 생명이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얻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리스도인이 생명이 된 것이고, 그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죠? 살아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고, 죽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생명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본문을 보면은 여기 본문에 이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제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것을 별로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저를 뭐를 하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의도를 이 마르다가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마르다가 직접 옮기지는 않았겠죠. 돌이 그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사람들을 시켜서 옮겼는지 하여튼 돌을 옮겨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르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별로 그렇게 믿op지 못한, 탐탁지 않은 것이었음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책망하다시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는 쉽게 얘기해서 이 일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실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과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을 행할 때에 어떻게 보면 더 극적으로, 더 놀라움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돌 같은 거 옮겨놓으라고 할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 회딱 뭐 하시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얼마든지 더 놀랍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앞에 서셔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그리고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또 심지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르다의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각을 두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마르다는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의심하기를 잘하고 언제나 흔들리기를 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이상한 이단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중심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보여주신다고요? 봐라! 이 일, 이 죽은 나사로를 소생케 하는 이 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이 일을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그는 무덤에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완전히 신뢰되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난 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왜 신뢰할 수 있다고요? 그 일이 모두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베푸는 모든 일, 너희에게 복 주는 모든 일, 모든 구원의 일, 하나님 그 앞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행하는 것이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표적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단지 누구를 고치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시각을 뺏기면 안 됩니다. 뭘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기적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좀 보라는 겁니다. 모두 못 막아요? 그래서 무덤에 돌이 있는 겁니다. 왜 그걸 옮겨놓으라, 이런 일들이 왜 있는가? 예수님 오시니 그 앞에 무덤에 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지 속에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존재입니다. 썩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돌도, 사람들의 무지도, 그 썩음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구해내시는 일에, 불러내시는 일에 어떤 일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 그 영생의 손에서, 영생에서 누구도 뺏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5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무엇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살리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꼭 이렇게 이루어내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아야 우리가 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변하려고 애써도 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변하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양말 뒤집은 거 바로 펴서 빨래통에 넣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안 변합니다. 사람은 그것도 잠깐 방심하면 또 돌아갑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 본성이 안 변합니다. 그러나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뭘 볼 때 변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 변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볼 때 변합니다.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때 사람은 변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삶이 늘 한치의 발전도 없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오직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어떤 것을, 그 위대함의 옷자락에 한치라도 여러분들에게 떨어지기를, 그것이 알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뭘 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참 이런 면 때문에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한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한계가 굉장히 저를 답답하게 합니다. 집에 가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머리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자질적으로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전달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뭐 겉에서는 이렇게 무표정 이렇게 하지만 뒤로 돌아서는 굉장히 웃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혜 받았다 이것도 좋은데 참 진짜 좋은 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말이 이런 얘기들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막막 위대하심이 뭘까? 있는데 그 중에 한 것을 오늘 그 위대하심을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표현은 못하겠는데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느낌을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하여 그가 주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죽고 사는 일에 벗어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뺏을 수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도 담대하게 사는 우리 복된 백성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